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어서 첫 달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도록 하자며 특별 새벽 부흥회 한 주간 했는데 그 부흥회 끝나고도 일주일 지났습니다. 첫 주 말고 두 번째 주, 그러니까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계속 주님과 잘 동행하셨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특별한 기간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주님 찾고 하는 것들 잘 되는데 또 그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은혜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찾고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 빼앗는 것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포기할 수 없고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이유는 정말 한없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몇 가지 또 다시 확인하자면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 만나고 살아가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 와서만 만나고 내가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내 집, 내 일터, 자녀들의 학원, 학교에는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소위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표현하는 이 하나님은 정말 아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심지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신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좀 희미해요. 진짜 그런가? 어디나 계신가? 계신데 왜 그럴까? 또 내 안에 계시는 건 왜 내가 느껴지지 않을까? 이게 되게 희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랬는데 이 거울이 우리 시대 거울하고 좀 달라요. 우리 시대 거울은 거의 완벽하게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데 이제 고대 사회 거울은 그냥 구리로 만들어낸 철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울을 봐도 사실은 자세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지금 거울처럼 우리 눈가에 주름살, 눈에 낀 눈곱 같은 것들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고 그냥 내 모습, 내 형체가 이 정도 되는구나 이거밖에 몰라요. 굉장히 희미해요. 그런데 이제 주님 오시게 되면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맞대어 보는 것처럼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 어디 계시는지 내 안에 계시는지 이게 다 희미하지만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얼굴로 대면하며 만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주님 만날 거 사모하면서 그 주님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길게 보면서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선배들, 그 증인들,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들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앞서간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희미해요. 그들이 응원하는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그들이 우리를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진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증인들이 맞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 의심이 찾아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보인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우리가 셈이라고 하는 소그룹으로 모이고 또 각 기관, 교육부서나 찬양대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함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응원단을 찾아 나가는 작업이에요.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 응원단들을 통해서 그들의 격려와 사랑을 받으면서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 여름부터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일기 쓰는 작업을 하면서 발견하게 된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저 역시도 응원받으니까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제 일기를 써가지고 올리면 제 일기를 보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헤아려 보진 않았는데 한 20명 내외가 될 것 같아요. 그 일기를 보신 분들 중에 뭐 아멘을 달아주시는, 이게 이제 그 SNS에서는 좋아요 누르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들 그러는데, 아멘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읽다 보면 그 자체가 저한테도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저도 쓰러질 때 있고 넘어질 때 있는데 응원받고 다시 일어나고 또 달려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응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응원을 만나서 들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만날 수 없으면 그런 통로를 통해서라도 들을 수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한 가지, 자꾸 그것만 마음 쓰고 그거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 또 이제 이게 있을 때는 힘이 되고 좋은데 없을 때는 괜한 낙심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또 하나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나온 말씀이죠. 2절을 제가 조금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을 때에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온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함이 필요하다. 뭐 나중에 이제 온전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기는 하겠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가지고 만나실 때에 항상 요구하시는 것이 온전함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에 들었던 그 연초에 들었던 말씀 중에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래요. 완전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아브라함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통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이 구성이 됐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오래 하다가 하나님이 구원을 해내셨습니다. 구원하셔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삶의 지침인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그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18장 13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신명기 전체의 주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완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신명기 전체에 아주 낱낱이 다 열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잘 정리를 해놔 주셨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으면 신명기서만 잘 읽어봐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상세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읽고 지키고 행하고 살아나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도요, 이 문제를 예수님이 폐하시거나 없애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조차도 이 우리의 온전함에 대해서 절대 불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로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한 절을 더 볼 텐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예수님이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당부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주님의 생각도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제일 잘 전한 사람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꼽는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서도 이 부분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내일 새벽에 보기 위해 제가 좀 미리 묵상을 했더니 여기도 똑같은 요구가 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자. 참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돌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나올 때는 괜찮았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질문을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참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 번쯤 그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일생을 끝내고 말 것이라면 모르지만 일생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생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터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정리를 잘 해주시긴 했어요. 계명을 지켜라.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의 말씀 따라 살면 된다. 그 말씀이 너무 길고 복잡하면 10계명이라도 지켜라. 계명에 뭐라고 하더냐 하니까 그 청년이 계명을 잘 알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속여 빼앗지 말라 하는 등등의 계명을 잘 알고 그걸 자기 자신이 다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이 청년에게 고민을 던져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는데 예수님은 온전하다,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짜 온전하고자 한다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이 근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자,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데 그 모태신앙으로 계명을 알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잘 살았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뭐 관원도 되고 부자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도 겸손하게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다라고 한 이 청년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진짜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가진 거 팔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다시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질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에 아주 귀하고도 쉬운 답이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어서 따라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또 온전하게 살고 난 다음에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예수님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과연 온전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그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저 정도면 정말 참 좋다. 제가 막 감히 판단할 건 아니지만 참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주시는 분을 만나는 기쁨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럴지라도 사실은 완벽하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합니다.
뭐 일일이 찾으려고 애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도 단점이 어디 없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감히 내 믿음이 온전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참 로마서 3장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진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처럼 보였던 사람은 있지만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어렸을 때 정말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브라함한테 생각보다 단점이 많아요. 때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뭐 다윗의 용기, 솔로몬의 지혜를 축복하지만 그 다윗에게도 결점은 있었고 솔로몬이 지혜로웠지만 그에게도 부족한 부분은 드러났어요. 예수님 아닌 다음에야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해지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의인이 될 수 없고 의인이 아닌 우리들에게 주님은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시는데 그 요구에 합당하게 살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오늘 성경이 기가 막힌 진리를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예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기를 원하면 예수를 봐야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정말 정확합니다. 우리가 진짜 온전해짐에 있어서 예수 없이 온전해진다? 이거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결핍과 부족과 상실과 이 모든 것들에도 우리가 온전함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참 인식하기 굉장히 힘든 것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죄가 뭐냐, 왜 자꾸 사람을 죄인이라고 몰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죄를 정의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사람은 우리의 원수, 우리를 해하는,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모든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까지 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일에 있어서 그 누구도 자유하다고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하겠느냐는 거예요. 한땐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착하게 살면 되지, 남한테 해 안 끼치면 되지, 좀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면 되지.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다시 알게 되니까 다시 이런 질문이 덧붙더라고요. 그걸 얼마나 하면 될까? 몇 번이나 하면 될까? 어느 정도 하면 내 죄가 사라질까? 근데 이게 절대 상쇄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 죄가 완전히 상쇄되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재판도 받으시고 형벌도 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도 없고 형벌받을 일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그랬을 때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부터 죄도 해결되고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이제 믿는 믿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계속 죄를 짓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까지도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건 틀림이 없어요. 뭐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다 용서하신 건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죄짓고 하면 이제 그 자체가 우리의 온전함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비난받는 이유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는 가책이 되고 하나님께는 드려야 될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그 죄짓던 삶을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심지어 뭐 세례를 받으면서 결단을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쭉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찾아 들어와요. 아, 난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역시 의인은 없구나.
그러면서 정말 난 예수님이 아니니까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뭐 이런 날 위해 예수님 죽으셨잖아 라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만 붙들고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살던 삶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능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샘지기 훈련을 하면 사역리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한두 주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역리를 가르치는 건 이제 전도에 유용한 교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요새야 이제 그 자체도 내용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성경 전체에서 꼭 중요한 내용을 잘 압축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재로는 참 잘 만들어진 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세계 도처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번역도 잘 됐고요. 선교 나갈 때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교재이기도 한데 그 교재가 이제 근간에 조금 비난을 받는 일이 있어요. 비판을 받습니다. 그 비판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 교재를 사용을 해가지고 결신기도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오히려 교회의 신앙을 이제 약화시키는 내지는 뭐 신앙을 잘못 이끄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일이에요. 물론 그 교재에서 이제 마지막에 복음이 다 전달되고 나면 결신기도를 시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문대로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교재를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교재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건 결신기도 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걸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재를 잘 들여다보시면 그 결신 직전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우리에게 던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뭐냐면 이걸 제가 수요일에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두 개의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동그라미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줘요. 하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일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삶의 많은 것들이 엉망이고 무질서하고 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의 삶은 그 예수님이 주인이시름으로 말미암아 삶의 질서가 잡히고 죄가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그림을 놓고 선택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내 맘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선택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결신기도를 했다 세례를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계속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주인을 바꿔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결신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린 연약하니까요. 우린 의인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단은 계속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니까 우리의 삶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진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죄를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시죠? 제가 어려우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온전함에 대한 요구에서 가장 중요한 온전함은 결국 사랑이에요. 아까 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5장의 결론으로 나왔는데 그 결론으로 나오기 전에 그 위에 있었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벗어주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이방인같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원수를 사랑해라.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온전함이 하나님의 온전함인데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는 당부를 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갈등에 빠지고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도 바로 그 부분에 걸린 거예요. 우리는 그가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이제 걸렸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예수님의 요구를 잘 들여다보면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니까 그 청년은 근심하며 갔는데 결국 우리의 어려움도 여기에 똑같이 직면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문제. 정말 나눠줄 수 있을까? 원수를 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끝까지 잘 따라오면 다 할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힘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게도 교동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같이 읽었고 또 기도해 주신 분이 똑같은 구절을 기도 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인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 교동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끊임없이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할 수 없는 일이 능히 가능하게 됩니다. 그 가능하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곁을 떠났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응원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을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은 사실 사도도 아니었어요. 12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예수님 잘 믿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살림도 맡아서 수고하면서 동시에 복음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이제 돌맞아 죽게 된 상황이에요. 한번 그냥 제 마음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돌 던지는 사람들한테 한 번쯤은 그럴 것 같아. 당신들 지금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왜 저한테 돌을 던지세요? 한마디쯤 해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거라고 여겨졌어요. 내가 왜 여기서 바보같이 이렇게 돌 맞아 죽지? 그냥 예수님 모른 척하고 예수님 전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생기지 않을 텐데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얻어맞고 인생을 끝내야 되나? 그러다 보니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주님을 전하다가 돌 맞고 있는데 왜 저를 이 고통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안 구해 주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러면서 한 번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 상황에서 어떤 그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비판하거나 그렇게 돌 맞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남을 비판하지도 않고 자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고 한 가지를 딱 봐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어디서 뭐하고 계시나? 다시 보니 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이 스데반이 당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시다가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이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가지 기도를 드리잖아요. 내 영혼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걸 아는 겁니다. 미련도 없고 이렇게 가는 것이 차라리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걸 아니까 주님 저를 좀 받아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좀 용납해 주세요. 한 가지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러고 그냥 그렇게 세상 떠나고 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면 지금 자신한테 돌 던진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겠지만 그 나라에서 면류관 쓰는 기쁨을 누리겠지만 지금 돌 던진 이 사람들 여기서 인생 이렇게 끝내면 정말 불행한 인생 될 터인데 아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번 더 기도를 하잖아요. 그 한 번 더 기도가 이 기도잖아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는 이 기도도 참 기가 막힌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도 잘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건 그들이 원인일 수도 있고 나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스데반 집사님이었기에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 안 봤으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으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 이런 고백, 이런 간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